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의 우상 신전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도 나름의 계시를 받고 나름의 사단과 악령이 주는 그런 방향과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소는 또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좀 항상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먼저 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갑니다마는, 골로새 1장 24절로 29절에 보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펴봐도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8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우리 인생 작품이 세워지는 겁니다. 밑에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이 말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복음이 도대체 이게 복음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내 삶에 어떤 뭐 유익이 있지, 또 혹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에 빠지고 현실에 빠져버리면, 이 성령 충만함을 놓쳐버리면요, 이 고백이 나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심지어 예배하는 이 예배 한 시간도 이게 도대체 나에게 뭔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또 현실 문제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도, 지금까지 우리 두 번째 주를 통해서 봤지만 어떤 위기도 재앙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는 중요한 여러분요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오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얼마나 괴로운지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요. 이 괴로움과 고난, 그 괴로움과 고난을 뭐 해버린다고요? 반대편을 봤는데 이걸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우리는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 막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시간을 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건 잠깐의 우리 현실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는 거죠. 여러분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사실은. 그래 뭐요? 이 괴로움과 고난을 뭐 때문에 기뻐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온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이 육신의 고난과 이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 할 수 있겠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말씀하지 말고 오늘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미션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요, 오늘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있는 겁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해 이방인 가운데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괴로움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이 뭐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고 완전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오늘 여러분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계속 뭘 전하는 거라고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제 일들을,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벌써 시대 차이, 세대 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시대 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예전에 이런 선풍기 하나도 사실은 예전에 뭐 눌러서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뭐 버튼만 눌러도 뭐 멀리서 뭐 무선으로도 다 틀 수 있는 시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상상만 했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막 돌려가지고 막 통화만 돼도, 그 이전에는 막 부호로 막 두드려가지고 그냥 모수 부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암호를 파악하고 그런 수신호를 주고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졌는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성삼위 보좌의 축복, 삼시대, 우주, 오력,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 드론이 파워, 드론이 탤런트, 드론이 미션. 이제 내년에는 이터널리 파워, 탤런트, 미션,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생소합니까? 안 합니까? 이 단어가 나에게 생소해 안 해요? 생소한 사람도 있고 아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교회 다니면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만 하고 살면 되지, 뭔 또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생소해요, 안 해요? 생소하죠? 여러분, 이 단어가 내게서 생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신앙을 빨리 하나님이 도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은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들은 발전되어져 가고 시대가 발전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이 전부 현실화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그냥 우리가 옛날에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조항에 물 떠놓고 빌던 그 믿음과 그 신앙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지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할머니를 보니까요, 얼마나 귀신을 확실하게 섬겼던 분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확실히 믿어버려요. 새벽마다 이 신주단지 밑에다가 빌면서요, 그리고 저항에 물 떠놓고 비니까 이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할머니 이 속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뒤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의 활동과 역사를 얼마나 확실하게 아는지 신앙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일하고 역사하고 하나님 일하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요, 인터넷을 하고요, 심지어 홀로그램을 띄워놓고 이제는 사람이 직접 모양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 죽어버린 아들의 모든 지난날의 데이터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요, 그 아들 목소리, 그 아들의 언어, 그 아들의 모든 걸 홀로그램에 띄워가지고 어머니 앞에다가 띄워주는데요, 오열을 하는 거죠. 왜? 죽은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상했던 일들이 우리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뭐만 놓치고 있느냐? 모든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는 과학의 수준만큼도 못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좌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거기 유라고 써놓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3시대 우주라고 써놓은 건 유니버스,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서 생소해지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과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힘을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나타나요. 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전에 그냥 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 많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헤븐이라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있냐? 헤븐이 탤런트가 있습니다. 헤븐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천재성이라고 해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뭘 못 찾는 거냐? 이 파워가 나에게 있다는 걸 못 찾고, 이 탤런트가 나에게 있다는 거, 이 전문성이 나에게 있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갈 삶의 인생의 미션을 못 찾고 평생 나 육신 성공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세상에 절반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 찾아야 돼요. 아멘. 이 단어를 멀리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단어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헤븐이 탤런트. 그러면 뭐가 오느냐? 두 번째, 들어오니. 여러분요, 이제는 보좌로부터 오는 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지만 신불신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힘과 탤런트와 다 나름대로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계복음화라는 미션, 후대 살리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교회를 위한 미션까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드론이 미션이고 파워예요. 오늘 이걸 찾고 이걸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터널, 이건 내년에 다음에 밖에 누가 가지고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요,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실제 능력이. 우리 조성환 집사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힘과 기능과 달란트와 미션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에 뭐가 나타나요? 실제적인 힘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2375천과 2375천을 치유하고 썸밋을 세워내는, 이제는 실제 뭘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 응답 누리고요. 또 우리 최원영 원사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한 또 시험을 이제 또 올해 치게 돼요. 올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전을 하는데요. 우리 최원영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뭐 응답 받아가지고 뭘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은혜겠습니까? 그죠? 복음 위해서요. 오늘 이 위기와 재앙, 핍박과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후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 이 재앙을 막는,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을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서,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미 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정복했는데도 하나님이, 성도들은, 교회는 그냥 오늘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신앙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예요. 하나님 앞에요, 전 세계 우리 후대가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내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뭘로 남아지도록요? 인생 작품으로 남아지도록.
오늘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해보거라? 신앙의 고백을 해보게 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조금만 해도 우리가요 아이들을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자녀에게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진 거 가지고 지금도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다. 미디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하나를 가지고 네가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한테 반드시 이 힘을 주신다. 대단한 게 아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 아이들이 모인다. 네가 가진 작은 기능 그거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모인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럼 그 아이들을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도와줘라. 치유. 그게 망대라고 한다. 그리고 그걸 조금만 문화화시키고 작품화시켜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시켜주고 보여주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만든다. 후대들이 서밋이 되어진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이걸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렸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뭐가 똑같은 동일한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뭘 부으신?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이야기예요. 늘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어때요? 나 그거 못해요. 나 바빠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뭐요?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을 내어서 바쁘지만 또 내가 이 일을 또 이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정말로 성격도 좋아요. 정말로 사람 인격도 좋아요. 가진 것도 있어요. 지혜도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늘 뭔 일을 보면 바빠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요? 성질도 들어봐. 진짜 이상해. 누가 옆에서 봐도 진짜 도대체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가 싶어. 그런데 이상해요. 중요하게 하나님이 뭔 일을 한다, 교회가 뭔 일을 한다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이는 사람이다. 그걸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곧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를 도와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었고, 그 아래에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자원함으로 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또 명하신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우상신전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무 하찮은 것 같은 그 갈고리 하나까지도 그 모든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했다. 이 말을 표현을 해보면 뭐라고 하냐, 자발적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흥분되다, 고양되다, 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의 자발적 상태가 강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억제되지 않을 만큼 얼마나 강한 마음과 이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맡겨주신 일들, 복음을 위해 맡겨진 이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런 중심으로 해낼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모든 자들,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심에 여러분 참 감사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이제는 사용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게 축복하는데요. 얼마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이해하는지 자원하면서 헌신을 하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만 갖고 오라고 말할 때까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봐요. 우리가 요즘 뭐 건축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있는 설계 시공대로도 하지도 않고 0.1mm씩만 빼먹어도 얼마나 많이 빼먹는데요. 거의 빼먹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 요즘 지금 개혁을 하느라고 보니까 정치권도 뭐 바쁩니다만은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온 것을 남는 그 물건들과 남는 예물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뭐요? 모세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때 봤던 성막이 제1앙장이 있고, 그렇죠? 이제는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았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보좌에 뭐라 그래서요? 망대라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 이 땅에다 두는 게 얼마나 사실 참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앙장은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 앙장은 성막을 이제 이 막을 덮는 1앙장을 덮는 두 번째 막을 이제 염소털로, 이제 염소털이란 말은 염소털이 보니까 방습 이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습기가 차고 이렇게 하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고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지죠. 그래 이제 이 방습 효과를 말하자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럼 염소털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뭐가 죽어야 돼요? 염소가 희생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앙장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또한 이것도 붉은 물, 붉은색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4앙장으로는 이제는 해달의 가죽, 이게 햇볕이나 바람이나 모래바람이나 광야의 모든 비나 우박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탁월하게 말하자면 그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막을 주변에 이제 세우는 널판, 우리 지난번에 다 봤잖아요. 기둥이요, 기둥. 널판과 또 널판을 갖다가 하나의 널판 밑에 두 개의 받침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널판과 받침, 또 그리고 그 널판과 이 받침 세워서 널판이 이제 또 서로 싹 연하여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묶는 띠, 그걸 이렇게 만들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이걸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소에서 들어가는 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건 거의 이 널판은 금으로 싸고요,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좋은 재료를 쓴 거죠. 그리고 성소와 이제 장막문의 휘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를 가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요것에 들어가는 휘장과 성막문에 여기 들어가는 장막으로 들어가는 요 앞에 휘장이에요. 두 개 휘장이죠. 그래서 이 휘장에다가는 그룹들을 또 실제로 수놓아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휘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여기 또한 이제 받침을 만들고, 또 기둥을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금으로 싸고,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니까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막의 구조 이렇게 한번 쳐보면 얼마든지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죠.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성막은 굉장히 최첨단 건물입니다. 그 시대는 유목민들 그냥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널판으로 금으로 싸고 이런 건물, 이런 거 하나까지도 굉장히 시설 자체를 보면은 그때는 최고급 최신식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은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지금 장막이나 성막 같은 경우를 보면 아이고 참 옛날에 구시기 탱탱이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이 시기의 이 시대에 맞게 교회는 점점 변천되어져서 흘러오지만 중요한 영적 의미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구식이냐면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걸 보고 구식이라고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뭐 문벌 좋고 학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학벌과 문벌 그거 없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학벌과 문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그걸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정말로 문 닫는 교회 시대를, 이 재앙을 막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건지, 여러분 에베소 전체를 여러분 한번 꼭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에베소 4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요, 하나님이요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세워갑시다. 예배의 망대를 세우시게요. 눈에 보이는 건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함께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으로, 말씀 함께 일으키는 포럼팀으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팀으로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하면서 찬송하고요, 찬양해요. 여러분 진짜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요 은혜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자꾸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말아라고. 청소년 시기, 청년의 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라.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찬양 헌신하고 주보를 봉사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청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 시간을 갖다가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 시간 쪼개서 온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다. 그 속에 나를 찾고 나의 것 찾아가는 나의 달란트가 저 헤븐이 탤런트 파워로 나아가는, 드로니 파워로, 이터널리 파워로, 미션으로 나아가는 그 응답이 그 속에 있다. 내 작은 기능 하나가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돈 벌어먹고 그냥 밥 벌어먹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는 쓰임 받겠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전 세계 우상 재앙을 막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길은 내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쓰임 받는 것 말고, 뭐 막는 일이요? 후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 후대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뭘 세워요? 제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는 이제 정말로 복음 누리는 일꾼들, 복음 사랑하는 제자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제자들, 그게 단계별 제자 훈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 계속 소통하면서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두기고 모임 합니다만, 이 모임이 앞으로요 우리 두기고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시간에 오는 성도들이 사문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서로 함께 포럼하는 영적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 일을 실현해 가기를 바라고요. 단계별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올려서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의 제자로 이제 양육되어서 현장에서 사람을, 영혼을 양육하고 한 지역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조장으로, 또 사역자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워내야 됩니다. 자,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구역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각 구역마다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구역 예배를 살려내고요. 다락방 운동 일으키고요. 이제는 매월 실제로 가정 또 관계된 사람을 중심으로 캠프데이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응답 가지고 이제는 미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 금토일 시대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제는 앞으로요, 금토일 시대를 살리고 이 문화를 움직일 수 있어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교회 떠납니다. 다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금토일에는 앞으로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려내야 되고, 또 이번 주에 그 일을 놓고 특별히 또 함께 CRC 창대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이번 금토일은 여러분 창대교회 렘넌트 컨퍼런스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선교의 망대입니다. 결국은 나의 237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 와 있는 237, 또 가야 할 237.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못 가면 보내는 237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품으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지금 창대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게 여러분의 뭐에 담겨져요? 마음에 담겨져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마음에 담은 성도에게 이걸 실현할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하게 할 건 없습니다만 이 지역에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우리 후대 키울 수 있는 학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감히 해봅니다. 가능하겠냐? 가능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우리 후대들 바르게 세워야 되겠구나. 이 지역에, 특별히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 후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학교 준비하면 하나님이 후대를 보내시겠다, 이런 믿음도 생겨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으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려야 할 성전운동의 설계도를 함께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지혜로운 일꾼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는 제자들을, 중직자들을,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 막연하고 허황된 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